대한항공 객실 여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한 승무원 서소영 씨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그분이 승무로 일하고 있을 때에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대개 객실 승무원이 한 차례 서비스를 쭉 하고 나면 자기들이 휴식하는 휴식처, 벙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모여서 휴식을 취하는데, 이 휴식을 취하러 들어간 사이에 이 서소영 씨는 더 필요한 것이 없냐, 혹은 승객들 가운데 객실을 한 바퀴 도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아주 당황스럽게 이 화장실에 갔다가 또 저 화장실에 갔다가 또 다른 또 화장실에 갔다가, 그래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 모양이다 하고 할머니께 다가가서 뭘 도와드릴까요? 할머니 어디 몸이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주 곤욕한 표정, 난처한 입장을 보이시면서 그 여승무원의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가씨, 내가 화장실에서 틀니를 잊어버렸어. 어느 화장실에 두고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어떡하지? 그래서 이 서소영 씨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할머니를 안심시킨 후에 그분의 좌석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일회용 비닐 장갑을 손에 끼고 객실에 있는 항공기의 화장실, 1화장실, 2화장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의 쓰레기통에 손 깊이 넣고 뒤져서 화장지를 다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 다 해도 첫 번째 화장실에도 두 번째 화장실에도 나오지 않고 마침내 세 번째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승무원이 휴지에 곱게 쌓인 틀니를 발견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양치질을 하신다고 틀니를 거기에 뽑아놓고 그리고 잊어버리고는 두고 나오는 다음번에 승객이 들어가 화장실을 쓰면서 그 틀니가 보기 싫었던지 화장지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이 서소영 씨는 그 틀니를 깨끗한 물로 씻고 그것도 부족해서 전기가 나오는 뜨거운 물로 다시 소독해서 할머니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틀니를 깨끗하게 씻어서 할머니께 갖다 드리고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심을 베풀어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비행기에서 내릴 만한 즈음에 이 할머니가 여러 번 이 여승무원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꼭 이름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드렸더니 그 이름을 항공표에다가 이렇게 적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득하게 몇 해를 보냈습니다. 승무원 기억 속에 까마득하게 이제 잊어버린 일인데, 이 서소영 씨가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결혼을 할 터인데 지방에 있는 예비 시댁의 인사드리러 날을 정하고 며칠 남지 않았는데, 미국에 계시는 우리 외할머니가 지금 서울에 오셨는데 우리 집안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먼저 인사하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와 함께 이 할머니를 뵈러 갔는데, 할머니를 딱 뵈는 순간에 낯이 굉장히 익은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처음 뵙는 분 같지 않고 한번 배웠던 분 같은데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도 얼굴을 빤히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손뼉을 탁 치시면서 아가야, 나 모르겠니? 나 몰라? 그 틀린 말이야, 틀리. 그러시면서 아주 반가워 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탑승권을, 이름을 적어둔 탑승권을 지금도 여권 사이에 끼워두고서는 거기에 그 승무원을 언젠가는 다시 한번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외손자가 비행기를 타는 여승무원 아가씨하고 결혼한 나이기를 듣고서는 혹시나 했는데 이렇게 인연이 있을 줄 몰랐다고 좋아하신 겁니다.
이 서서영 씨는 예비 시댁 어른을 만나기 전에 먼저 속을 써 그 집안의 제일 어른이신 외할머니를 만나고 사랑받는 며느리로서 시작했다는 본인의 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인간관계에도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훗날 좋은 결실을 맛보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성된 자세라든지 최선을 다하는 씨를,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이와 같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좋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분들의 삶의 시간에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씨앗을 뿌린 사람들의 복된 이름들입니다. 복된 이름, 복된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21절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22절에 드디어 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서 제일 마지막에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로마서는 두 개의 큰 핵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헌신과 노력들, 그 기회를 잃지 않는 자의 삶이 오늘 21절, 22절에 이분들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십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루스드라에서 만난 청년 디모데가 바울 일생 함께 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그리고 훗날에는 예베스 교회에 바울이 뒤를 이어서 2대 목회자가 될 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는 일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귀한 씨를 뿌린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일을 아버지처럼, 믿음의 스승처럼 잘해준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의 친척 루기오인데, 유대 동족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에게 핍박하고 못된 짓 한 동족들이 많은데, 친척 이상으로, 혈육 이상으로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도 바울은 천국의 가족으로 생각하여 나의 친척, 천국 혈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루기오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 가운데 니게르라고 하는 루기오, 초대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5분 가운데 한 분인 그분입니다. 교회에 저분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헌신했던 누가. 그리고 야손은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동족들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회봉하고 불량자들을 사가지고 사도 바울의 교회 개척하는데 회방했어요. 야손의 집에 모여가 예배 드리는데 회방하고, 그리고 자리를 피하니까 야손을 끌고 가서 읍장에게 고소하면서 결국은 이 야손이 구금되어 보석금을 주고
풀어난 일이 있을 정도로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소시바더는 사도행전 20장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구제금을 모아서 그리고 헬라에 연보되었던 것을 아시아까지 전달하는데 이 베레아의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로마서에서는 소시바더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남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거 풍랑이는 바다에 몸을 맡기면서 바울과 끝까지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던 소시바더. 이런 사람들을 참 잊어버리기가 어렵잖아요. 고린도에서 석 달 3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석 달 머물고 있는 사이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할 때에 이분들을 문득문득 생각하면서 이분들의 안부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시간에 가장 소중하게 일했던 기억이 사도 바울에게 생생한 것처럼 교회 안에 주님 안에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 복된 씨를 뿌린 자들입니다. 올 한 해는 이런 축복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데 참 귀한 분들, 자기의 삶 시간에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 있죠.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 연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0이고 자랑하면 8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 연수의 자랑,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 남은 날이 참 계수자리야 됩니다. 화살처럼 날아가는데 남은 날을 지혜롭게 잘 계수해야 됩니다 라고 시편 90편에서 말씀합니다. 올 한 해의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20일이 됩니다. 작년과 다르게 천국 하나님 나라에 좋은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과 같이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6장에 사람이 이 땅의 삶 전부로 생각하지 말라. 숨이 지어들어도 거기도 있다. 해가 진다고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숨이 진다고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날마다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파티했는데 천국에 씨 뿌린 일이 없었다. 그런데 죽어서 음부의 지옥불에 가서 너무 뜨거워서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그 나사로를 좀 물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혀에 물방울 좀 묻혀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구렁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고. 그때에 이 부자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세상에 우리 형제 5명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왔어도 우리 형제 5명은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을 좀 보내주세요. 아브라함을 좀 보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럴 필요 없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은 믿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더라도 믿지 아니한다. 모세와 선지자를 믿지 아니하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기적 같은 일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 나라에 좋은 씨를 뿌리는 데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내 삶의 시간에 천국 나라의 열매 결실할 것을 여기서 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어야 된다. 하늘에 밭이 있어야 된다. 하늘에서 거둘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늘에서 누릴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올 한 해는 작년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이 성숙하려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심는 것을 즐겨해야 됩니다. 자기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게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늘나라에 좋은 씨를 뿌리고 복된 삶을 살까? 오늘 본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 22절에 드디어입니다. 나 드디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대 이름을 1인칭으로 해서 나 드디어라고 써. 다른 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드디어만의 축복이지요. 사도 바울이 내내 구술할 때에 그 곁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드디어, 나 드디어로서라 이렇게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드디어의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에 사도 바울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가 받아서 썼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분 가까이 있는 축복,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니이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도 세우고 사울 임금도 세웠던 사무엘, 그는 어릴 때에 하나님 말씀 곁에 늘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가서 자고 있을 때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법궤 곁에 말씀하시는 그분 곁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직선적으로 분명하게 여러 번 사무엘은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가까이 있으니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오는 로마서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듣고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50부장이 100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500부장 되는 비결은 딴 거 없습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자꾸 들어야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드디어는 자기의 손과 귀와 눈과 입이 쓰임받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 때 귀로 듣잖아요. 귀를 내어드리는 거죠. 다른 것을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입에서 나오는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쓰니까 귀를 그가 내어주고, 그리고 손도 내어드리고, 그리고는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잘 듣지 못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입도 내어드렸습니다. 자기가 깨끗하게 쓰고 있는 글씨인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 눈도 내어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도 내어드렸습니다. 결국은 손도 귀도 눈도 입도 마음도 전인격적으로 로마서를 받았을 때에 전인격적으로 다 내어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물을 우리는 창세기 4장의 아벨의 믿음입니다. 아벨은 다 드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무소유, 아무것도 없음,
이렇게 이름이 아벨이라고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손도 내어드리고 입도 내어드리고 귀도 마음도 눈도 다 내어드리는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출애굽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출애굽기 35장 36장에 보면 집안에서 쓰던 홍색실, 자색실, 남색실, 또 심지어는 염소의 털,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인데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뿐만 아니라 해달의 가죽, 물돼지의 가죽, 광야 나올 때 스리밥 만들려고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물돼지 가죽을 성막의 가장 높은 곳, 가장 외부에 지붕의 덮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사람의 발바닥 땀내나고 냄새나는 발바닥 밑에 깔릴 이 가죽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윗덮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지요. 성화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뭡니까? 발바닥에 있을 것이 하나님 성막의 가장 높은 곳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드디어의 축복이 뭔가? 입도 성화의 축복, 손도, 귀도, 눈도, 마음도.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할 때에 알겠습니다 하고 듣습니다.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입에서 나는 말씀을 듣고 기록합니다. 올해 올 한 해는 세상의 얘기 기울인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 오는 말씀을 듣는 귀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쓰임의 복입니다. 쓰임의 복. 그러면 세상의 수많은 얘기를 듣고 들은 것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오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음을 들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식도 자꾸 먹어봐야지 익숙하다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의 축복, 성령의 귀 가진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올 한 해는 드디어가 그 입을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조금 전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입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드디어가 하는 입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서 이 말을 하려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아무렇거나 그냥 내 입에 혀에 아무 말이나 가감 없이 그냥 감정이 솟구치는 대로 그냥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 말을 주워 담으려 그러면 다시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말의 실수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의 성도들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도 우리 혀에 올리지 말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우리의 말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올 한 해 드디어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드디어의 입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드디어의 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는 로마서 기록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을 보는 이유에는
이 시간에 다른 것을 보지 아니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자꾸 세상적인 거 자꾸 보기 시작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는 거.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본 것이 하늘에 신뢰한 것을 많이 봐야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되지 말라. 그가 눈으로 보는 것이 그냥 세상의 즐거움으로 매일 파티하고 매일 그런 것만 봤는데 천국에 씨를 하나도 뿌린 게 없다. 그래서 드디어는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기록하면서 본인의 눈의 축복이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 입을 통하여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기록하면서 보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수많은 사진들을 다 이렇게 지우면서 성도들에게 찍은 사진들도 상당수를 제가 지워버렸는데 그 중에 김현식 할아버지 장례식 하는 사진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70세에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매일 나오신 할아버지.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례식 할 때에 여기에 본당에 관을 놓고 천국 환송식을 했는데요. 참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70이 되기 전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동산교회 새벽기도 교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아침에 쏟아지는 거 보고 도대체 뭐가 즐거워서 저렇게 새벽까지 사람들이 저리 가나. 그래서 발걸음을 했다고. 그 이후부터 이분이 새벽기도 한결같이 나왔어요.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겠지만은 참 기억하면 70세에서 한 7년 정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참 귀한 분입니다. 남은 여생 70평생에 10%인 77세에 돌아가시기까지 7년을 하루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시간도 드린 분 참 잊어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 나라에 좋은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은 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가 하나님의 편지 로마서를 쓸 때의 그 손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많이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손에 많은 것을 또 맡겨주시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도 고통도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품에 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 한 끼에 빈자에 한 끼 식사인데 그것도 하나님께 내드렸더니 주님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지리가 남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가 후에 커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가 요한에게 도시락을 싸주면서 너 예수님 말씀하는 데 가서 들으라 했던 그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는 성령이 강림하시는 집이 되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분들이 가서 그때를 기억합니다. 작은 것 드릴 때에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신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나의 신체에 연약한 것, 그것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앨리슨 래퍼라고 하는 여성이 계셨는데 이분은 영국에서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두 팔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자 그의 친부모조차도 6주를 버티지 못했어요. 6주 동안에 데리고 있다가 그냥 버렸습니다. 요양병원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키워서 어릴 때부터 점점 커서 나이가 17세가 되었을 때에 이 청소년기에 미술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팔이 없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발가락으로 그리든지 입으로 그리면 된다 해서 발로 연습하고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에 붓을 끼워가지고 입에다가 붓을 끼워가지고 연습해서 그 유명한 헤들리 종합예술학교에 하고 대학은 브라이튼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부족화가로서 했는데 졸업할 때는 최고의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22살 때 결혼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기를 갖게 하고는 결혼 파경 9개월 만에 남편이 폭력에 시달려서 결국은 이혼하고 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어린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정말 팔이 없지만은 이 어린 생명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하나님의 세계도 얘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아기를 출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기를 키우는데요. 이걸 본 영국의 유명한 현대 미술가 마크 퀸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두 팔도 없는데 아기에 대한 사랑이 온 모습으로 입으로 그림을 그리며 발가락으로 그림 그리는데 그 사랑이 나타나서 이 마크 퀸이라고 하는 현대 조각가가 임신한 앨리슨 래퍼의 조각상을 5m짜리 큰 조각상을 그 영국의 유명한 트래펄가 광장에다가 조각상을 씌웠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요. 나중에 아기를 출산한 후에 그 어머니로서 두 팔은 없지만 구족화가로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렸다가 2007년도에 독일이 해마다 세계 여성 우수 여성상 위민즈 월드 어워드라고 하는 상을 앨리슨 래퍼에게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이 앨리슨 래퍼를 이 시대의 비너스라고 얘기해요. 비너스. 두 팔이 없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미를 우리에게 준 모성애를 주고 작품을 주고 장애인의 극복을 미적으로 극대화시킨 인물로 오늘 이 시대의 비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성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글자 하나하나 한 단어 쓰는 것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쓰셨어요. 작은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온전케 쓰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목사님 한 분을 기억합니다. 충신교회의 정운상 목사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교회 당에서 목사님 나가세요. 좀 걸걸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루아침 목회제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서부 이천동, 동부 이천동에 13평, 15평, 5층짜리 아파트가 소복이 있는 그런 정도의 상가 구하기도 힘들었을 때에 그 교회 젊은 집사 이상수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파트가 15평 주공 아파트입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주일날 마루를 내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하고 마루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때 국가공무원의 외교부의 말단 주사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교회가 한강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기 마루 15평 주공아파트를 내어든 이상수 집사, 외교통상부 외교부에서 외무고신 출신도 아니고 위로부터 낙하산 인사도 아니고 말단 주사보가 외교부 장관이 된 경우는 지금까지 이상수
장관 이 한 분뿐이. 내가 하나님께 작은 것 이렇게 심을 때에 하나님은 훗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지체도 천국 나라에 좋은 씨를 뿌리듯이 지난 해와 다르게 올해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